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판단하는 사람, 판단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굿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에 미리암이 진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치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에서 진행하여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오늘 민수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 판단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한 형제님이 계셨습니다. 이 형제님은 늘 저녁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하였습니다. 그 마지막 찬양 부를 때 오시기도 하셨고 마지막 기도할 때 오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주기도문 할 때 오시기도 하셨습니다. 목자님은 그 형제가 늘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것을 가장 먼저 발견하셨겠죠. 이 앞에서 설교를 하고 계셨더라면. 그래서 한 번은 이 형제에게 한번 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매번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 꾸짖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 하는 말을 듣고 목자님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형제님은 직장에서 끝나는 시간이 너무 늦었던 거였고 그래도 예배가 있는 날이라면은 그 찬양 한 소절이라도 같이 해도 좋은 마음에 그리고 기도라도 같이 하면 좋은 마음에 기쁜 마음으로 늦더라도 교회에 불이 나게 오는 거였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목자님은 다시는 형제 자매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 일을 생각하면서 늘 살고 계신다는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보이는 현상과는 다른 하나님을 향한 그 형제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두 번의 꿈을 꾸게 되었는데요. 한 번은 제가 그 꿈에서 어떤 두 형제가 잘못하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앞에서 이제 딱 걸렸던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 좀 큰 잘못이라고 제가 판단을 했고 크게 나무라면서 그 꿈이 깼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꿈을 꿨는데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떤 한 자매가 저를 이렇게 조롱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의 행동을 좀 오해한 나머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를 이렇게 비방하는 말을 하였고 제가 이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직접 이렇게 해를 가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자매의 가족들이 한 명씩 저한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부터 이게 오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온 가족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에게 다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꿈이 깼냐면은 이제 교회 다니기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꿈에서 깨었습니다. 이 두 꿈을 꾼 다음에 저는 저를 먼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을 이렇게 판단하기도 하고 또 나에게 그 판단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좀 돌아보게 됐고 성경 말씀들 가운데 이런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말씀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그리고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이와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과 판단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짓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판단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와 비슷한 비판, 그 다음에 평가, 그 다음에 비방이나 조롱 이런 비슷한 그 범주에 있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좀 혼용해서 섞어서 사용을 할 것인데 이 점 유의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12장의 내용을 보면 모세의 허물에 대해서 그의 형과 누나였던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에 나오는데요. 구스 여자라는 것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지역에 널리 퍼져 살고 있었던 피부가 검은 계통의 사람을 말합니다. 모세는 본래 아내였던 시보라가 있었는데요. 시보라가 죽고 나서 아마 재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그 새 아내가 구스 여자였던 것입니다. 구스 여자는 이디오피아 이 여자는 어디에서 왔던 것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면서 나올 때 함께 탈출해서 나왔던 잡족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38절 37절 3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여기 말씀에 나왔던 중다한 잡족 가운데 아마 이 여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잡족 가운데 한 여인이었던 구스 여인을 모세가 후처로 취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는 허물로 여겨졌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빌미로 해서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사람들 앞에서 비방하며 책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지도권과 그 권위를 깎아내리면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모세에 따르기를 거부하는 발언들을 하였습니다. 모세 아니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또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당연히 이 그들의 비방의 말을 모세도 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들었고 하나님께서도 들으셨습니다. 그 모세의 진면목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모세는 성경에서 온유함의 대명사입니다. 이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과 책망 속에서도 모세는 온유함을 잃지 않고 논쟁하거나 반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온유한 모습으로 모세가 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론과 미리암을 나오라 하셨고 모세를 변호해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된 종이고 하나님이 나와 더욱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임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모세를 비방하는 두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이에 미리암은 온 몸에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문둥병이라 하는 것은 알고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나병이라고도 하고요. 악성 피부 질환입니다. 살이 심하게 짓물러지고 그 다음에 하얗게 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에 설교에 혈루병 걸린 여인이 등장했었잖아요. 그 혈루병과 마찬가지로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은 부정한 질병으로 취급을 당하고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꺼리는 질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방했던 미리암은 온몸에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이제 아론과 미리암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을 하였고, 그리고 그런 그 두 사람을 위해 모세는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을 일주일간의 수욕의 그 기간을 거친 후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겠다는 이런 응답을 해주시면서 오늘 민수기 12장 말씀이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처음 들었던 생각은 남을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은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둘 다 망하게 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판단을 받는 사람은 온유하지 못한 반응을 보이면서 자칫 신앙에서 넘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판단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더 엄격한 판단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는 둘 다에게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부산교회 2024년 교회 목표가 무엇인지 아시죠? 옆에 플랜카드에 달려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입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형제 자매가 서로 이렇게 온전해지며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이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야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교회를 세우기는커녕 교회를 허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판단을 받으면 쉽게 상처를 받게 되고 교회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나 믿음이 좋을 것 같은 사람들도 그 허물을 잡아서 비난하게 되면 당연히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그 권위가 흔들리게 되고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믿음의 좋고 약하고를 떠나서 비난이나 판단, 이 정죄의 말은 교회를 세울 수 없고 하나됨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본문 민수기 12장 15절에서 16절, 본문 민수기 1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미리암이 진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치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에서 진행하여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교회는 미리암이 다시 들어오기까지 진행치 아니하고 그 후에 진행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 한 명의 그 판단하는 마음, 평가하는 마음이 나도 다치게 되고 남도 상하게 되고 교회도 정체하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반석이 되어주신 우리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우리는 힘써야 되겠고 판단하는 마음을 통해서 교회를 허무는 일을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집에 한 곳만 구멍 나고 무너져도 그 집은 위태롭기 마련입니다. 바람과 시련에 약하게 됩니다. 형제 자매 간에 판단하는 그 마음과 말로 인해 교회에 틈이 생기게 되고 그 틈을 마귀 사단은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며 판단받는 자와 판단하는 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단받는 사람은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첫째로 온유하며 끝까지 거룩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민수기 12장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앞서 제가 제 꿈을 말씀드렸듯이 저는 꿈에서 온유하지 못한 반응을 통해서 교회 생활이 힘들어질 것을 느끼면서 꿈에서 깨게 됩니다. 모세는 그러나 끝까지 온유한 모습으로 그 사람들을 대했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자신을 비판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벌 주심으로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여 주셨습니다. 자신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을 들을 때 참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다들 동의하시죠? 네, 정말 힘들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한 가지 이제 저의 부끄러운 과거가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교회에서 큰 소리를 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예전에 요셉회 할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저의 감정을 이제 계속 긁는 자매가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참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이제 버럭을 했습니다. 그때가 대학부 영문회였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뒤로 정말 마음이 이제 너무 꺼림직하고 처음에는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뒤에는 너무 창피하고 그래서 먼저 가서 이제 사과를 하고 다시 이제 화해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일은 근데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창피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뭐 한 세 손가락에 안에 드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온유하고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거룩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였을 때 다른 사람이 원인을 제공했던 안 했던 상관없이 나에게도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오늘 온유함의 대명사였던 모세가 한 번의 실수를 했었는데요. 민수기 20장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출애굽 과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는 말과 불평하는 말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그 물이 없다는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공박했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을 듣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딱 한 번 화를 내고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이 말씀과 함께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지 못하도록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일을 마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이 가나안이 어떤 땅인지 정말 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모세에게 이 일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에 온유하지 못한 반응,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행동 때문에 모세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명심하고 늘 온유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네,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심으시고 늘 온유하며 거룩함을 나타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판단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나를 판단하는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용서와 자비를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 민수기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모세는 자신을 비방하여 문둥병에 걸린 미리암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방법으로 비판하고 정죄하며 판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이나 판단을 받는 자가 하나님께 용서와 자비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판단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판단과 비판에도 온유해야 하며 또한 그 형제 자매를 위해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믿음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참 어렵죠? 네. 욥기 요즘 성경 읽기가 욥기서를 읽고 있는데요. 욥기에서도 보면은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큰 환난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제 새 친구들이 욥이 공경에 빠져 있고 힘든 일을 만나고 있으니까 친구된 자로서 욥을 위로한다고 찾아오게 됩니다. 성경에서 위로한다고 찾아왔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옳은 말들을 이제 쏟아내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그 말들은 욥을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왔다 갔다 논쟁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새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지 못한 말과 행동을 하였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친구들에게 분노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에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면 너희가 우매한 만큼 갚지 않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욥기서 42장 10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10절 욥기 4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은 자신을 계속 정죄하고 비난했던 이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세 친구들을 용서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목표는 나를 이렇게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자들에게까지 기도할 줄 아는 신앙으로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저와 부산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성숙한 신앙까지 성장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크게 두 번째로 이제 판단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민수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모세의 허물을 이렇게 빌미를 삼아서 모세의 지도권을 깎아내리며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 이렇게 자신들을 모세와 같은 위치로 생각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은 교만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를 높이며 남을 이렇게 낮추는 행동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발음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남을 이렇게 낮게 여기는 게 아니고 좋게 여기는 거예요. 낮게. 그래서 나보다 남을 더 좋게 여기고 좀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하느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에게도 말씀을 하시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오해하게 됐을 때 자칫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겸손해지고 온유해져야 되는데 교만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인데요.
그 말씀을 이제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감이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자칫 하나님께서 마치 그 나를 통해서만 일을 하시는 것 같고 나에게 무엇이든 다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이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나 나나 똑같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일할 수 있는 같은 존재로 이렇게 여기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질서나 이런 권위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고 교만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모세는 너희와 같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된 자이고 그와는 내가 대면해서 말하고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하시면서 이런 모세를 어찌하여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이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백성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성령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도 있지만 교회에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목자님이 계시고 성직자가 있고 또 신도회장이 있고 신도회가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속한 부분에서 그 선을 넘는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교만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산교회가 정말 말씀 읽기와 기도하기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 저녁 기도회 때 보면은 정말 많은 가정이 기도에 참석하고 계시고 성경 읽기도 여느 때와 다르게 많이 읽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교만한 것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합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나 믿음이 강한 성도 할 것 없이 다 비판을 하게 됩니다. 또 정죄를 하게 됩니다. 보이는 상황과 행동만을 가지고 자신이 마치 다 알 수 있는 것 마냥 모두를 비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은 교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잘 돌아보시고 이런 마음이 혹시 있다면은 이게 교만한 마음입니다. 이것을 억누르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말씀을 또 이런 관련된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좋아지고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을 하면 할수록 더 겸손해지고 교회의 질서에 순응하게 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이렇게 좋게 여기고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비판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 2절 말씀, 민수기 12장 2절 말씀, 방금 읽었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2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말을 했을 때 그 듣는 사람이 3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들었고요. 모세와만 말씀하느냐, 이 말을 모세가 들었을 것 같아요. 너하고만 말하냐, 이런 거죠. 근데 또 이 말을 들으면은 마치 백성들에게 그 모세와는 그 반대편에 서서 우리를 따르라는 말처럼도 들리면, 모세와만 말하냐, 우리와도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또 백성들에게도 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수근거려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혼자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일을 잘 소화해내고 내 신앙의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 되지, 이것을 다른 사람과 수근거리게 되고 마치 이렇게 되면은 이제 파가 나뉘게 되고, 그리고 그래도 이 사람이 옳다, 아니다,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근거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수근거리거나 같이 이렇게 모여서 말을 하게 될 때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29절 말씀. 29절에서 30절, 28절에서 30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등장했던 이런 단어들이 여기에 많이 나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근거리거나 이제 비방하고 교만한 자들은 보면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 사람이 이런 일을 한다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남의 잘못이나 남의 행동을 가지고 두세 사람씩 모여서 수군거리는 이런 행동을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워야 하는 우리가 자칫 하나님의 교회를 허무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비판하는 자는 나 또한 부족한 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민수기 12장 11절, 민수기 12장 11절 말씀. 민수기 12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나 또한 우매한 일을 할 수 있고 죄를 짓고 허물이 있는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고백한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어떤 마음에서 했을까 제가 그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가 그러니까 죄인 중에 죄인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억지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이렇게 할 수야 있겠지만 그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정말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 같은데요. 바울 사도의 능력이나 배경을 봤을 때 바울 사도는 남을 정말 잘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남을 책망하는 사람이 되기 딱 좋은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통해서 바울 사도에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마음을 들게 하셨고 이 마음을 간직했던 바울은 하나님의 집에 충성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많이들 아시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들의 기도와 부모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형제 자매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나를 위해 늘 기도하고 있는 형제를 향해서 내가 비난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다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때 이게 많이 부끄러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누가 아프면 누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형제 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온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에게 비판하는 비난하는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많이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부모와 가족들의 기도로 된 것이고 우리 형제 자매들의 기도로 된 것임을 늘 잊지 않으시고 나 또한 이게 부족한 자임을 늘 깨달으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게 사람의 지혜로 남을 위로하려고 할 때 많이 부족하게 됩니다. 깊은 사랑의 관계가 없이 옳은 소리로만 접근하게 됐을 때 이는 듣는 이로 하여금 반발심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가 욥기에서도 보면은 알 수 있는데요.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들을 계속 읽어보면은 별로 틀린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읽어볼 때 별로 틀린 말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욥은 이제 그때그때 계속 댓글을 하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 세 친구들이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세 친구와 논쟁 후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후라는 사람은 이름이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름인데요. 엘리후가 와서 이제 욥을 또 이렇게 책망하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욥은 대꾸도 하지 못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세 친구가 한 말이나 엘리후가 한 말이나 크게 비슷한데, 크게 차이가 안 나고 비슷한데, 세 친구가 말할 때는 욥이 계속 댓글을 하고 나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너희는 나를 잘 몰라서 그런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엘리후가 와서 말을 했을 때는 욥이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후의 말이 맞다는 듯이 동의를 해주시면서 바로 이어서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엘리후의 그 성경 나와 있는 엘리후의 말을 찾아보면은 한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32장 욥기서 32장 6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32장 6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발언하여 가로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참고 나의 의견을 감히 진술치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날이 많은 자가 말을 낼 것이요 해가 오랜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으나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가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고 당신들이 할 말을 합당하도록 하여 보는 동안에 그 변론에 내 귀를 기울였더니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 말을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저는 이 말을 보았을 때 엘리후가 교만하다는 느낌보다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구나. 그리고 욥에게 할 말을 그 마음속에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엘리후는 욥에게 나아갔던 것이고 성령이 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 말에 아무 말도 대답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엘리후의 말 이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말을 동의하듯이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고 고도 알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판단하실 때 세 친구들은 책망을 받았고 또 욥도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엘리후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엘리후가 만약에 잘못된 말을 했다면은 하나님께서도 세 친구와 더불어 엘리후도 책망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 엘리후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욥에게 말을 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민수기 12장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앞으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너희는 회막으로 나와라 이렇게 하고 미리암과 아론은 또 그 앞으로 또 부르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 직접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가르치고 권면하는 말을 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교훈해 주시고 가르치시는 일도 있으십니다. 욥기서 33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33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34장 15절에서 2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의 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제
꿈에 나타나기도 하시고 이상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아프게도 하시고 다치게도 하시고 또 마르게도 하시고 기운 없게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받은 종들을 통해서도 가르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 있는데요. 목자나 교사 그리고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온전해지도록 세우신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알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사람에게 권면하고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르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판단을 내리실 때 바로 내리세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할 때 뭔가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뭔가 그런 종합해서 머리를 이렇게 어쨌든 굴려서 시간이 걸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욥기서에 보면은 그런 판단을 하실 때 지체치 않고 바로 하신다고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런 일들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판단하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런 지혜를 기다릴 줄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조급하지 않게 기다리는 그런 태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그 모든 이제 부산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판단을 받을 때나 판단을 하고 싶을 때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시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다 같이